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비슷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만나면 인사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이 샬롬의 뜻은 평안, 안녕 그런 뜻입니다. 워낙 전쟁이 많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인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나면 인사를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전쟁이 많았던 나라다 보니까 밤새 안녕하냐 하는 것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의 공통점은 단일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고 우리나라는 한 민족으로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다면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우리 아는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된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남한이 분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면적도 조그만합니다. 우리나라도 조그만하고 이스라엘도 조그만하죠. 그리고 또 비슷한 점이 뭐냐면은 명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명절을 지켜왔습니다. 6월절, 초막절, 또 7.7절 이렇게 명절을 지켜왔는데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설날과 추석이라는 명절을 지켜왔죠.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가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지키는 그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 명절의 주제가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통해서 또 맥주절을 통해서 또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주셔서 또 우리를 광야에서 보호해 주셔서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우리나라도 추석 명절이 되면은 감사드리죠. 감사드리면서 제사도 드리고 또 부모님 찾아뵙고 감사 인사하고 또 친지들을 만나고 또 감사 인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명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날 되면은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붐비고 혼잡스럽고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혹은 부모님 댁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만 되면은 그냥 막 고속도로가 몸살이 나고 혼잡하고 굉장히 붐빕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편 136편은 명절에 딱 알맞는 말씀입니다. 시편 이 136편은 특이하게도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이 반복해서 매 구절마다 나옵니다.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런가 하고 또 설교는 안 들으시고 1절부터 있는가 하고 확인해 보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감사를 강조한다는 뜻이고 또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이 시편 136편의 결론이자 주제입니다.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추석을 앞두고 하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이번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전보다도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첫째는 비천한 우리들을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430년간이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36년간 식민지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종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은 참으로 비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은 인격이란 것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완전히 노예 취급을 받는 것이 이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비천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참으로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코리아 하면은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나라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정말 세계에서 비천하고 보잘것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며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던 민족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1900년 초반에 선교사님이 찍은 사진인데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저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신이나 고무신을 신고 있고, 그리고 갓을 신고 있고, 그리고 유교 사상 때문에 머리도 이렇게 길게 내려뜨리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무슨 저 아프리카의 무슨 오지대에 사는 무슨 그 미종족 종족들 같지 않습니까? 모습이. 저게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거의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더 처절합니다. 여러분, 무슨 저기 아프리카의 피그미족 같이 산에서 이제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선교사님이 찍은 것 같은데, 맨 앞에 있는 이 아이는 옷도 없어가지고 벌거벗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만 가려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여러분, 저 모습을 보십시오. 저게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누추하고 보잘것 없습니까?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건데 뭘 팔로 달리는 가운데에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 당시에 뭐 분유가 있었습니까? 분유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모습을 보면은 참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천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모습을 보면은 참 진짜 저게 우리나라 사람의 모습인지 저 남미의 저 오지의 빈민국의 그 난민들 모습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저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비천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천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가?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 코리아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코리아 하면은 뭐 BTS부터 해가지고 뭐 강남스타일 해서고 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가지고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글을 배워가지고 K-팝도 부르고 그리고 한류 문화도 배워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보면은 지하철역이나 공항이나 어디 관광지에 가면은 안내판에 한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외국은 몰라도 여러분 크게 불편한 거 없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제가 검정기차로 우리 목사님들과 일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을 처음 가봤습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잘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일본을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택시 타는 거, 지하철 타는 거, 버스 정류장, 또 시내 곳곳에 안내판에 한글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갈 때 뭐 일본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대도시에는 다 한글로 다 적혀져 있어요. 출입구, 이렇게 화장실 한국말로 다 돼 있어요. 지하철을 타는 곳 다 돼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 한 7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없애려고 한글 말살 정책을 쓰면서 이름도 일본식 이름을 하고 한글로 한국말 하지 말고 일본말로 하라고 그랬던 적이 불과 7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일본식 이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불과 70년 전의 일인데 지금은 거꾸로 일본이 우리 한글을 배우고 있다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글을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은 한글이 버젓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글말을 배운다. 일본에 가면은 한글로 적혀 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비천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와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날 우리가 다른 것도 감사할 이유가 많지만 비천한 우리들을,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대적에게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쉽게 출애굽한 것이 아니죠. 출애굽을 했을 때에 바로가 자기 애국 군대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막 뒤쫓아왔습니다.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막 쫓아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바로의 군사들,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다 몰살시켜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겁니다. 또 광야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늘 불기둥과 푸른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애굽의 바로 왕에서 아모리 왕의
시온에서부터 바산한 옥으로부터 대적에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대적에게서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조선시대 이전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근대사에 90년대에 1900년대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는 바람에 36년간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대적했던 대적 일본을 쫄딱 망하게 해서 우리를 8.15 강복절을 맞이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북한 김일성이가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우리 남한을 쳐들어왔습니다. 그게 6.25 전쟁이고 그리고 한국 전쟁 아닙니까? 완전히 경상도까지 구미까지 대구까지 밀려가지고 이제는 며칠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대한민국은 이 땅에 없어질 그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구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강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있거나 혹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이기지를 못하고 지금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런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또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 폐허가 된 모습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외국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마을이 그냥 폐허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게 길에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기자가 찍었습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전부 다 집이 다 파괴돼가지고 온전한 집이 몇 개 없는 겁니다. 저게 우리나라 70년 전의 일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완전히 마을 전체가 그냥 초토화돼가지고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 데로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저 모습이 다른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니까요. 마을 전체가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6.25 전쟁 중에 피난길에 저 아이가 한 5살쯤 됐나 6살쯤 되는가 부모 잃고 형아도 잃고 누나도 잃고 혼자 지금 와가지고 누가 밥을 줬는데 밥은 먹긴 먹었는데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혼자 울면서 앉아있는 저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저곳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가 저런 모습으로 있었다니까요. 그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로 있다가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안 합니까?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세계가 그렇게 깜짝 놀란다 안 합니까? 일제강점기나 혹은 6.25 전쟁을 경험한 우리 부모들이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정말 꿈만 같은 겁니다. 이런 시절이 올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을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길에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고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범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탄의 시험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로부터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최근에 저랑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암에 걸리는 겁니다. 평소에 건강하신 분이고, 그리고 나이도 저처럼 60대 초반밖에 안 돼서 60대 초반이면 한참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암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목사님을 보면 또 한편 저는 또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저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썩 건강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막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라고 또 부곡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저라고 암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제가 살아온 것은, 이것은 제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열심히 운동해서가 아니라, 몸에 좋은 약을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다. 난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탁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맑은 정신으로 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그냥 진심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가 언제 암에 걸릴지, 언제 내가 사고가 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막막한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조심을 하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좋은 약을 먹어서 안 걸리는지 아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대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건강하고 나를 안전하게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 광야에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겁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여러분 농사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밭에다가 씨만 뿌리 놓으면 농사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 놓고는 거기에 적당한 햇볕과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비가 내려져야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적당한 일조량과, 그리고 선선한 바람과,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 농사를 가지고 1년 먹고 살 수 있도록 곡식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시고 살 집을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는 얼마나 못 사는지 모릅니다.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옷이나 신발은 명절 때야만 얻어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명절이 되면 이제 시장 가가지고 옷을 한 벌 사줍니다. 그리고 양말도 하나 사주시고, 그리고 신발도 하나 이렇게 새 신발 사주십니다. 그러면은 자기 전에 머리맡에다가 옷하고 그 신발하고 이렇게 놔두고 자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 다 가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새 신발에서 나는 그 고무 냄새 있죠, 고무 냄새. 그 고무 냄새를 맡으면 그 곳곳에 막 그 새 신발에 그 냄새가 나면은 막 그 냄새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얼른 빨리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엄마가 사주신 새 옷을 입고 새 신발 신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서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고, 그날 밤이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행복한 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옷 한 벌 사주면 그 옷 가지고 1년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사면 1년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옷이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치곤란이죠. 저희 사택 아파트에도 헌옷 수집하는 그 함이 있습니다. 보면 매번 사람들이 옷을 거기다가 갖다 줬습니다. 옷 수거하는 사람 보면 옷이 막 산더미는 합니다. 얼마나 풍부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선조들은 하루에 2끼만 먹고 살았습니다. 양식이 없어가지고 아침 그리고 저녁, 늦은 아침, 이른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침 저녁이란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그런데 불과 점심을 먹은 적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 점심이란 말은 중국 말인데 중국에서 따온 말이에요. 점심에 먹는다. 그 점심 하루 3끼를 먹은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릅니다. 집집마다 냉장고 문 열어보면 막 먹을 것이 막 꽉 찼습니다. 막 유통기간이 막 지난 것도 꽉 찼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 어릴 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밥이 없어가지고 굶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아빠 그럼 그때 라면 먹지 왜 밥을 굶었어 그래.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빵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면은 이 성경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외제 성경차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아우디 이런 차가 지나가는 거 보면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 번 더 쳐다봐요. 이야, 벤츠다. 이야, BMW다. 몇 번 더 쳐다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막 흔한 게 막 벤츠고 뭐 BMW고 아우디고, 우리 부곡동만 해도, 우리 부곡동이 잘 사는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집 앞에 세워놓은 차를 보니까 벤츠 차가 있고 막 그 BMW 차가 있고 아우디 차가 있고, 막 우리 부곡동만 해도 이런 외제차가 꽉 찼는데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제차 몰고 다닌다고 의심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외제차 몰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부자들만 몰고 다니는데 지금은 뭐 서민들도 다 외제차 몰고 다니는데 그만큼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 지수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선조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어릴 때에 배 타는 아빠가 있는 그 아이가 일본 사포펜을 학교에 가지고 자랑하는데 얼마나 그게 부럽던지, 일제라고 하면서 자랑하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지금은 뭐 쳐다보지도 않죠.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 오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일본에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만큼 더 잘 사니까 여행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을 꾸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은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살 수 없는 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그건 별거 아닙니다. 외제차,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천국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사는 것은 좀 부족해도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감사할 게 참 많이 있지만은 특히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되 비천한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생의 광야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잘 살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시다. 특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